감사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은요, 한때 요양원에서 이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또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난 환자들은 죽음의 목전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이 5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5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것.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마도 인생에 후회가 남아있도록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지난 날에도 그렇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거는 좀 안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좀 피했어야 하는데, 이런 이제 후회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참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뽑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순위가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회로만 끝내기에는 우리의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나에게 반드시 올 텐데, 그 마지막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 내가 후회할 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 참 후회할 것이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 이제 첫 부분의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아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짧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무엇이 참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후회들이 우리에게 참 전달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거기다가 룻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과부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룻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을 하는데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흘러대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흉년과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흉년이 다가오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떠나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 5절 말씀 가운데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두 아들도 금세, 말씀상으로는 금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다라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토록 살려고 바둥거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신앙의 자세와 또 우리 흉년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흉년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기가 이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50년, 6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이 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도 잘 통치하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사 시대를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생길 때 그 틈을 우리의 삶에서는 흉년처럼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흉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이 흉년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흉년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이 나오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이 나오는 집에서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흉년이라는 단어에는 굶주림 그리고 기근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흉년, 기근이라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요 134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흉년과 기근이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야 3장이나 욥기 5장 등을 통해서도 이런 이제 흉년과 기근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흉년과 기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를 만날 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히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면 뭐라고 해서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용돈을 끊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히려고 그냥 화나서 그냥 안갚음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부모로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던 것처럼 내 삶에 뭔가 메마른 순간이 오고 황폐한 순간이 오고 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그런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패역한 삶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흉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흉년이 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회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흉년을 피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가족의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쭉쭉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이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제 이름이 있으신데 뭐 다들 한자로 이렇게 지으시니까 그 이름 가운데 아마 뜻이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을 텐데요. 이름을 지어 주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뭐 노비들은 이름이 없어서 뭐 아무개, 뭐 개똥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도 있었지만 뭐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의미를 담아서 또 성심을 다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이 좀 특이하고 이상하다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개명 신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개명 신청 사례 이런 것 이제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심한 이름은 제가 소개를 못하고 개명 신청 사례를 보니까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김생선, 오징어, 선풍기, 나거지, 뭐 변기통, 송아지, 뭐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이름이 있나 보니까 공식적으로 개명한 사례들 모음에 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굉장히 좀 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름인데, 이거보다 뭐 더 심하게 욕 같은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거기에 이제 뭔가 의미가 있겠죠. 저도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그리고 왕을 뜻하는 멜레크가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하면 이 이름은 진짜 멋진 이름인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좀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봤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이름이 이제 들어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다른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 좀 의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 병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료는 쇠약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이 아닌데 아마 흉년이 심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주석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은 뭔가 약하고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문의 가장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제 어떤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롯의 아들인 모압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인데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하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또 성경 전반적으로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론과 기료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주한 지 10년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방인의 나라로 가서 그리고 스스럼 없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결혼을 하였을까? 그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문화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참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또 서로 도전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 문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교회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또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5절 말씀에 가보면요,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왔지만 왔던 가족 중에서는 나오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남아있긴 했지만 아들도 없고 또 이 이방 여인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오미, 정말 불쌍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했을 것이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걱정뿐만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도 이제 막막했을 겁니다. 암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도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그것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각자가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또 그 두 아들, 이 가정이 겪었던 정말 풍지박살 나는 것 같은 그런 흉년의 일들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 공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게 충격적이고 힘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흉년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나를 막막하고 또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쩌면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더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년과 같은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흉년과 같은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운 순간에 선택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나 어긋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갈 곳이 메마른 땅이고 흉년이 진 곳 같아서 가기가 주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그 메마른 땅이 성령의 단비로 정말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임했던 흉년보다도 더 정말 비참하고 혹독하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흉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룻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통로가 되었던 은혜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